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6월 15일 성령 강림 후 제1주 주일 아침 공동 예배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도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비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공급하시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며 새 힘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더욱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속에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정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과 이념, 너와 나의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가 주님의 백성으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소중한 우리 매원교회 교우들, 세상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이 형통함으로써 가정경제가 풍성해지고 약한 육체가 회복되며 가슴으로 겪는 모든 고통들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하며 주님 주신 달란트 따라서 이 시간 이모저모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 예배를 돕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위로함과 깊은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뜨거운 강림으로 주시는 말씀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에 힘이 되고 삶으로 나타나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모두 일어나셔서 시 150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봉독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나이다.
금주의 묵상 말씀입니다.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시 150편 6절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시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죠. 첫 번째 구절이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서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왠지 뭔가 의미가 담겨 있어 보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이 말씀,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늘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환경특광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환경주일 예배로 드렸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기후환경체험관 두드림을 방문해서 안내를 받고 또 좋은 가르침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2시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1시 3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마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가실 분들은 교회 차량에 탑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오면은 4시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도 돌아올 수도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생생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진영 목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우리 교우들 간의 이런 교제와 친교를 위한 그런 좋은 프로그램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 또 부탁드립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제7여선교회 중식봉사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 6월 10일 날 나들이 갔다 온 사진을 우리 나순자 권사님 그리고 김영원 장로님이 수고하셔서 사진 전시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교회 청소 봉사 표를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아직 빈칸이 좀 남아 있는데요.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각 기관별, 남녀 선교회별, 또 속회별, 또 가족별, 또 각 개인으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교회 청소를 하면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승범 집사께서 제자훈련 19기 12주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 우리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앞으로 나오세요, 김승범 집사님. 제자훈련 12주 과정을 모두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6월 15일 매원교회 담임목사 이주현. 소감 한마디 하려니까 글로다 쓸게요. 에피소드 2개를 제가 소감을 대신해서 소개하겠습니다. 7시 30분에 금요일마다 제자훈련을 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목사님 죄송하지만 30분만 먼저 끝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끝나고 가평을 가야 된대요. 일이 있어서. 그러면은 10시에 끝나서 가려면은 어떻게 하냐? 그냥 오늘 쉬고 그냥 갔다 오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공부해야 된대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이 A4 용지로 하나 가득인데 그거를 한 번 빠졌구나. 한 번 빠지고 다 외웠어요. 그래서 아니 그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외웠냐 그랬더니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그거를 반복해서 외웠다는 그런 이야기. 감동적이죠. 그러한 굉장히 제가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현일 목사께서 수업차, 학교 수업차 미국으로 오늘 출국을 해서 7월 3일 날 귀국합니다. 좋은 공부 많이 하고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지연 성도 황복섭 유명숙 권사님 큰딸이죠. 예,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케냐 에말리 생명의 우물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물은 이미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태양광 설치 또 식수 시설 다 끝내고 이제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고맙다는 영상을 저희에게 보내왔고요. 그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서 30명이 모였던 아이들이 갑자기 50명으로 불어나서 이 급식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급식을 받는 그런 풍경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 그곳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맨발로 접시에 담긴 이 죽을 타가는 그런 모습이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Hamjaomba? Kuja panda hapa juu. Kaeni hapo chini. Panda Kaeni hapa hapo juu. chini. Kaeni hapo chini. Kiongo kuja hapa juu. Endeni mkae pale chini. 예. 저렇게 죽을 먹는 아이들 이름을 좀 다 적어달라 그래갖고 제가 60명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사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소개해드릴 시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원근각처에 모여 있다가 한 곳에 모인 사랑하는 권속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모두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병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강건한 육신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육신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들인 사랑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 삶 속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족한 은혜로 하나님 주님 앞에 늘 감사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 숨 쉬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라는 주제로 이렇게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 권미자 장로님 며느님 오신 걸 제가 들었는데 깜빡했네요. 반갑습니다. 셋째 며느님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하시죠. 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시 150편 말씀은 시편의 마지막 시입니다. 마지막 시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글을 쓰면은 서론, 본론, 결론, 마지막에 결론을 배치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0편 말씀은 시편의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결론 부분을 이 150편 말씀에 이렇게 배치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의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그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제 3절, 4절, 5절에 걸쳐서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하늘에서도 찬양하고 땅에서도 찬양하고 바닷속에서도 찬양하고 창공에서도 찬양을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3절부터 5절 말씀에 나팔을 불고 검은고를 켜고 수금 소구를 치고 춤추면서 현금을 타고 그리고 피리를 불고 그리고 오묘한 소리를 나는 제금을 치면서 큰 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 저는 이 5절 말씀에서 오묘한 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제금을 치면서 이 두 문장을 이렇게 쭉 배치한 것을 보고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제금이 뭔가 하고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심볼즈라고 나와야 돼요. 심볼. 여기 심볼 좋은 거 있잖아요. 챙챙 치는 거.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심볼도 치면서 찬양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심볼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오묘한 소리가 나는 심볼이 있고 큰 소리 나는 심볼이 있다. 하나만 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있는 대로 다 치라는 그런 이야기. 굉장히 치밀하다.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대충 하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 제가 기회 있으면은 그 아프리카에서 보내온 예배 드리는 영상, 특히 그 헌금할 때 그 영상을 이제 그 선교사님이 찍어서 보내줬는데 저희가 도운 에말리 교회 얼마나 경쾌하고 유쾌한지 몰라요. 한쪽에서는 춤을 추고 그 춤을 추면서 이렇게 헌금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몰라요. 굉장히 역동적이더라고요. 물론 우리들이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굉장히 춤을 추면서 아주 요란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게 와 닿았습니다. 자, 문제는 바로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찬양을 할 수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결론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것인가? 이런 찬양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 이거 우리가 숙제입니다.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하는 게 마땅하니까 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원리와 비결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거를 경험하라는 그런 이야기. 그거를 깨달으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내가 마음속에 흠모하고 있는 엄청난 분을 내가 딱 마주하면은 와 하고 탄성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수도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몸이 막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마주할 때마다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라는 그런 내가 찬양해야지 해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추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희들한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반응하게 돼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두 가지로 저희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그 주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동안 시편 150편에 걸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저희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 제일 많이 차지한 부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 사역,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거를 저희들한테 반복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주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창조 사역이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지구가 끊임없이 자전하고 공전을 하죠. 태양주위를 돕니다. 스스로 돕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고 그리고 사계절이 생기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죠. 그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총알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차례 걸쳐 하지 않았습니까?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는 이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돌고 있다는 거,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느낍니까? 못 느껴요. 왜?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가 뺑뺑 돌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떠오르죠. 이 우주 공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개념이 은하라고 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냥 책에서 읽은 대로 소개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우리 지구,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에는 이 별이 100억 개가 있대요. 그리고 이 우주 공간에는 이 우리 우주, 이 태양계가 속한 이 은하계와 같은 은하가 100억 개가 또 있대요. 여러분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200억인지 300억인지 몰라요. 그냥 대충 그냥 100억 개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셀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우주 공간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시 147편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아멘. 사람들은 헤아리지도 못하는 그 무한한 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리신대요.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어떻게 하신다? 붙여주신다.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정말 위대하십니다. 여러분들 밤하늘의 별을 또 저기 서쪽 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는 탄성을 지르면서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주의 그런 폭발과 팽창, 생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최초의 움직임, 그 최초의 물질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는 그런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마주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자라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위대하심보다 더 큰 위대함을 저희들에게 또 언급하고 있어요. 이름하여 더없이 위대하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더없이 위대하심.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위대하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소개하고 언급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보다 더없이 위대하시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또 무엇이 있을까? 그거를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름하여 더없이 위대하신 일입니다. 그 말씀의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시편의 맨 마지막 구절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게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깨닫기에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세상 천지 만물 우주의 창조 사역도 정말 위대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저 말씀, 6절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말씀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세상 우주 창조 사역 얼마나 위대합니까? 0.1초도 흩어짐 없이 이 우주가 움직이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그것보다 더 큰 위대하심이 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게 뭐냐?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어떻게 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깨달음. 여러분들 한번 잘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문법상, 어법상 명령문입니다. 찬양하라라는 명령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고 몇 번 묵상을 하게 되면요, 이 말씀이 명령문이 아니라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다 라는 찬양에 대한 허락입니다. 찬양에 대한 뭐라고요? 허락. 너희들 찬양해도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 이 세상에 숨 안 쉬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숨 안 쉬는 사람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숨 쉰다는 것이 살아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따라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해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 말씀.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 말씀은 숨을 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찬양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새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있겠죠. 그 취임식에는 아마 축하 공연 같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노래도 하고 뭐 악기 연주도 하고 뭐 그럴 테죠. 거기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노래할 수 없어요. 아무나 악기 연주 못 합니다. 예. 엄선된 사람들,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 나올 만한 사람이 나왔구나. 내가 노래 불러드리고 내고 해서 노래할 수가 없어요. 엄선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마주하며 찬양한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선된 사람들만 찬양하라고 하시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찬양할 마음이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찬양해도 된다라는 이런 찬양에 대한 허락,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누구든지 마주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나와서 나를 마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숨 쉬는 사람 누구든지 다 주님을 찬양해도 된다. 이게 바로 시인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더없이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세상 창조 사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도 대단하지만 또 찬양할 제목이지만, 하나님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게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이야기. 숨 쉬고 있느냐? 그러면은 찬양해도 돼. 이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따뜻한 음성, 그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게 바로 우주를 창조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시편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신임을 받았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재차 묻는 여종에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한 아주 비겁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고향으로 도피하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는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염치가 없었겠습니까?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똑같은 질문을 한 내용이 뭐였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물어봤을 때 예, 제가 사랑합니다. 두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3번째 또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 3번째 질문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불안해서, 마음이 어때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쌓여있던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할 수 있나?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막 그냥 북받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누구보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다시 불러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마음이 이 베드로의 그러한 이 대답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양떼를 먹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됐다. 그 마음이면은 너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니? 예, 미안해 죽겠습니다. 예수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어. 괜찮아. 그 정도면 됐어. 나하고 같이 일하자. 라는 이러한 따뜻한 예수님의 부르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인간이, 용납이 안 되는 행위지만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거 있으면 됐어. 괜찮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깨달음으로 와 닿았습니다. 예, 쑥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할게요. 저희 교회 오늘 양운도 권사님 오셨나? 안 오셨네. 양운도 권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퍼플릭 서티라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그러한 이 검색 엔진이 있어요. 미국에서 만든 건데 2022년도에 만들었는데 퍼플릭 서티라는 그러한 검색 엔진인데 거기에 목사님 이름을 쳤대요. 이주연 목사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쳤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제가 쑥스럽지만 한번 읽을게요. 이주연 목사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목회자다. 참 목회자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목회와 삶, 사회적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드문 사례로 손꼽힙니다. 신앙과 사회적 책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래. 아주 그냥 곤혹스럽더라고요. 아니 나는 퍼플릭 서티라는 데를 알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뭐 글을 쓴 적도 없고 한데 이게 제가 하는 설교가 온라인에 막 떠돌잖아요. 그리고 제가 쓴 글, 저에 대한 기사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 막 떠도는데 저걸 퍼플릭 서티라는 데서 다 모아가지고 저를
AI, 인공지능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제가 저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퍼블릭 서티라는 영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곤혹, 당혹. 아, 그래서 이 검색 엔진 이름을 퍼블릭 서티라고 이름을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참 민망합니다. 예. 예,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런 판단이 있고 세상이 나를 판단하고 또 주님이 나를 판단이 다를 수가 있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것을 결론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목회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 제 마음에 드는,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목회, 그런 흔적을 저는 남기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려주니까 아주 보기 드문 목회자라고 좋은 목회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이런 평가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와요.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마음가짐, 그거 하나면 됐어. 괜찮아. 너는 괜찮은 목회자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아니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평가를 해주신다라는 그런 일. 그게 위대하신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거.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매 순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던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이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사셨어요.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살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히틀러 나치 정권에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며 순교를 했던 목사님 아니세요? 그분이 순교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39살. 39살. 그 젊은 나이에, 한참 일할 나이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감옥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렇게 험난한 시절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매 순간 새날을 바라보고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영광의 날을 매 순간 마주하며 살았던 이 보네퍼 목사님이 마음속에 꼭 믿었던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입니다. 그 선하신 능력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더없이 하나님의 큰 위대하심. 더없이 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없이 위대하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매 순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또 매 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보네포 목사님이 지으신 노래 선하신 능력으로 함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원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받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산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를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지난 2021년 5월 16일 이후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4년 동안 나누었던 150편에 이르는 이 시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마음에 잘 새기고 매 순간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시편 말씀의 마지막 구절,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더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마음에 매 순간 새기고 힘있게 믿음으로 찬양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염치가 없고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매 순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고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마음속에 거룩하고 선한 다짐을 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